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2장 28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기독교의 오순절 성령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시작할 때 죄의 수요일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돌아간 자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28절로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크게 두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영적인 선물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그 재앙과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에 우리가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는 일부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32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종말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8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의 두 가지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의 종말 가운데에서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그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 후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즉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에게 성령이 푹 젖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실 때의 모습은 우리를 완전히 영으로 채워지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29절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이들이 죽어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28절에 보면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즉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장래 일을 말하거나 꿈을 꾸거나 이상을 보거나 라고 하는 것,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영적인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종이나 남종, 여종 모두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든 이들, 그리고 또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그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8절에 만민으로 번역되어 있는 콜바사로, 즉 모든 육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만민, 즉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 29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물질 만능 그리고 만모니즘의 지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받는 자들, 바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선물을 받는 이는 무슨 장래의 일을 말할 수도 있고 꿈을 꾸거나 이상을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갈 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적인 선물을 받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히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현실의 일들이 아니라 장래일, 이 장래일의 종국은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이상을 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영적인 그런 선물을 풍부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단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떤 기쁨과 선물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선물을 풍성하게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0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피, 불,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이적을 그 하늘과 땅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연기 기둥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와 주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구원의 상징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즉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피, 불, 연기 기둥, 특히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보여지는 신현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기둥, 연기기둥 하면 그들은 항상 출애굽 당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 밤의 불기둥, 그 다음에 구름기둥, 연기기둥, 구름기둥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인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의 징조를 베풀어서 어떤 이들에게는, 즉 하나님에게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들은 종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아마도 계기 일식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은 핏빛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기 일식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인데, 대략 이것은 주전 357년이나 336년, 즉 4세기 주전 4세기 중말엽에 일어난 어떤 현상, 일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이런 천체의 변화를 성경 밖에 기록되어 있는 천체 기록들을 통해서 그 연대를 추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주전 4세기 중후반에 일어난 천체 현상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주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문제는 요엘서는
4세기 중엽 이후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이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해가 어두워지는 계기일식이나 또는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날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계기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예언서들은 구체적으로 연대를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자세한 천체 관측이나 자연환경의 변화 등을 설명함으로써 후대의 독자들이 이것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계기일식과 월식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일식과 월식이 나타나는 것은 유대 땅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전 4세기 중후반에 일어난 두 차례의 일식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존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가를 내가 측정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질과 그리고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양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질적인 것, 그리고 예배의 질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모두 충족되어지는 것. 그래서 진실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런데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는 자들을,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자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의 양은 충족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의 질, 즉 예배의 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예배, 여호와를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재인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는 바로 그가 자유인이든 아는 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들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진실된 예배, 간절한 예배라고 하는 그 진실함과 간절함은 상황 속에서 막 애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진실된 예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그 종교적 행위 이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형식적인 제의적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예배에 참석함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자기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정치인도 교회 가서 아들의 문제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진실되게 내가 어떤 정책이나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려고 할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치를 시작하지만 실패한 자도 많아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인이 가진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지키고 살아가야 할 내 생명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똑같이 허물 있고 똑같이 부족한 자 같은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누구는 이루지 못.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 그 진실은 예배하는 모습의 진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진실성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실되게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야 주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주 두렵고 그 엄중한 큰 날이 내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누구든지나 또는 만민은 누구냐? 28절의 만민과 32절의 누구든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진실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주께 상달되어져 구원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